이제 우리는 하나 어떤 어려움에도 험한 세상의 고통이 우릴 흔들어도 이제 우리는 하나 우리 나누던 시간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주님의 사랑 멀리 멀리 퍼져나가 세상 뜨겁게
우리 그 순간이라도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너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더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찬양하세 우주 만물 지으신 하나님이 크신 사랑 마음을 다 바쳐서 영원토록 찬양해 하나님께 드리세 하나님이 크신 영광 찬양 드리세 영원토록 찬양하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500원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마 제목치고는 좀 이상하다 싶을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끝까지 잘 들어보시면 교회와 500원이 아닙니다. 이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 우리가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교회는 공존하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공존하는 교회. 이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에베소서 2장 19절과 2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조합해서 보면 다행교회가 세우고자 하는 교회가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랄까요? 단순한 이런 건물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이런 연합체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교회로 온다라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이죠. 예배를 드리러 예배당으로 교회인 여러분이 오는 것입니다. 아멘. 다행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라고 했을 때 다행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어와 인종과 이 문화를 넘어서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복음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이것이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교회, 다인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어와 인종과 문화를 넘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복음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제가 여기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한 이유가 뭐냐면 교회는 문화센터가 아닙니다. 교회가 어떤 행사를 통하여서 뭔가를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어떤 행사를 통하여서 어떤 관심 분야를 만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문화센터가 아니라 공동체, 교회인 여러분이 모인 공동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이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어때요? 이런 교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인정하시면 한번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괜찮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상당히 위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방인들, 자기들과 다른 이방인들을 아주 우습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발톱에 낀 때만큼도 못하다. 혹시 이런 표현 들어보신 적 있어요? 발톱에 낀 때. 발톱이라고 하는 것은 손톱 발톱이 있잖아요. 밑에 보면 손톱 같은 데 보면 까맣게 때가 끼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데에 끼어 있는 때는 이 가치가 있어요?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물로 씻든지 해서 버리잖아요. 그 정도로 자기들 외에 다른 사람들,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얼마나 가치가 없었으면 그냥 이렇게 나무 있잖아요. 부를 때는 나무, 장작으로만 사용될 가치가 있다. 그 정도까지 굉장히 절하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바울, 그리고 1세기의 많은 교회들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끼리인데 받아들일 수가 없는 배척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예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를 세우는 일이잖아요. 우리 교회 같이. 이런 일로 바울이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갇혔다는 거예요. 어디에? 감옥에 갇혔다는 것이죠. 왜요?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상대방의 생각을 인정을 안 해주니까. 여러분, 이것이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120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1895년 4월 20일, 여러분 이 날짜를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895년 4월 20일. 이날은요,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 그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1895년 4월 20일. 한 120년 전이잖아요. 이날 어떤 일이 있었냐고 하면은, 서울에 그 당시 이 곤단골이라고 하는 을지로 있는 쪽에 있어요. 그게 곤단골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저기 보면 이렇게 모자를 쓰고 그 옆에 이 상투를 쓴 사람이 있잖아요. 저분이 교회에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우리 중에도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교회에서 동등한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목사인 저로서는 이게 세례를 공동체 앞에서 베푸는 거 굉장히 영광이죠. 목사로서 정말 하고 또 해야만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근데 이날 이분이 세례를 받았는데 교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우리랑 똑같이 같은 성도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이렇게 신분이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양반도 있었고 또 상민과 평민, 천민이 있었는데, 천민 중에는 무당이라든지 방대라든지 아니면 소라든지 돼지를 잡아가지고 고기를 이렇게 대주는 백정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 그림을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게
지게에 지금 뭔가가 하나 있잖아요. 앞에 있는 그림 보시면 지게에 지금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소나 돼지처럼 짐승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네. 짐승을 죽여서 가축을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피를 빼고 이 살코기를 해가지고 공급해주는 이런 사람들을 백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박성춘이라고 하는 사람, 세례를 받은 사람은 백정이었습니다. 백정.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낮은 신분, 천민 중에서도 더 계급이 낮은 등급이 있는가 봐요. 그 자기들끼리. 천민 중에서도 천민이, 이 백정이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고 그 교회에서 같은 성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굉장히 기분 나빠하겠어요? 여기에서? 양반이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네 이놈! 이러면 네!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형제님, 어느 날 갑자기 성도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입이 떨어지겠어요? 떨어지지 않겠어요?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백정놈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형제님, 성도님 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화가 이만큼 난 거죠. 죽어도 저 사람이랑 함께 할 수 없겠다.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없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자기들이 교회를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양반들이 모이는 교회가 세워지게 됐던 것이죠. 120년 전에만 해도 이렇게 됐어요. 뭐 지금이야 우리가 뭐 양반이면 어떻고 뭐 백정이면 어떻고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도 우리 사회에는 있잖아요. 갑과 을, 고용주와 피고용주 이런 다양한 계급이 존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허리 하는 말이 뭐냐면 노는 물이 다르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노는 물이. 그래서 같은 부류의 사람들끼리 노는 물에서 놀아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120년이 지난 지금도 많이 있는데 이 당시는 더 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저히 함께 할 수가 없으니까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결국은 갈라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있잖아요. 에베소 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하늘의 계시를 통하여서 경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 에베소서 말씀을 읽다 보면 바울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어졌는데 그 비밀은 경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경륜은 상당히 어려운 단어인데 그 경륜의 뜻이 뭐냐면 계획입니다.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 어떻게 통치할 것인지,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 이런 것들을 경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것이 에베소서 3장 6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기를 원하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의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죠. 첫 번째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영어로 outside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outside. 우리 outside라가 뭐죠?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다든지 뭐 함께 어울리지 못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outside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바깥에 함께 어울리지 못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인싸가 된다. 인싸. 요즘 말로 인싸라고 하잖아요. 지민아 인싸 알지? 예, 애들은 알아요. 인싸, 아웃사이드랑 완전 다르거든요. 바울은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인싸가 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계획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깥에 있었던 백정들도 인사가 되는 이 방향이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이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뿐만 아니라 이 120년 전에 목회자들도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놀라운 세 가지의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웃사이드에서 인싸가 됐을 때 받게 되는 놀라운 세 가지의 이 축복,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죠? 두 번째는 함께 지체가 되고, 세 번째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 바울이 계시를 통하여서 아웃사이드에서 인사이드로 이렇게 들어오게끔 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방인이 앞으로 누리게 될 놀라운 그 세 가지의 은혜를 깨달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뭐 LG라든지 삼성이라든지 현대 이런 그 아버지의 자손들이 뭐 이렇게 뭐 기업을 이어받고 하는 그 상속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게 되는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지체가 된다. 지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시민이요,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32,500가지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저도 처음 알았거든요. 성경에 32,500개의 약속이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처음 알았어요. 아니, 그렇게나 많아서? 사실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20년 넘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몇 가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2,500개의 약속,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를 통하여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어요? 아셨으면 정말 대단하셔요. 저는 기도하고 부르실 때마다 정말 몇 가지만 구했지 3만 개가 넘는 것까지 구하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그런 다양한 약속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그거 말이죠. 여러분, 이 약속이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 단순한 어떤 가족이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로얄 패밀리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로얄 패밀리. 우리 최근에 보면 어느 대기업에서 있잖아요. 앞으로 이제 그 기업을 운영하는데 사람을 이렇게 채용할 때 대학교에 어떤 학과를 만들어서 이 학과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4년 동안 마치면 무조건 자기 기업으로 다 100% 취업을 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학과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가려고 하겠어요? 안 가려고 하겠어요? 아니, 졸업만 하면 대기업에 취업이 되니까 완전 막 기를 쓰고 가려고 하잖아요. 그죠? 이처럼 어느 한 곳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가 보장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사람들은 정말 기를 쓰고 막 열심히 뭐 하려고 들어가려고 이렇게 할 거다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LG나 삼성이나 현대의 그 가족에 소속되는 것보다 더 큰 로얄 패밀리에 소속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놀라운 하늘의 복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된다는 것과, 그리고 신분을 뛰어넘어서 언어를 뛰어넘어서 문화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같은 형제가 된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2,500가지의 약속을
부르짖고 찾고 구할 때마다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특권을 가진 로얄 패밀리가 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있잖아요. 사람들은 이런 것에,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약속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500원입니다. 500원. 500원에도 관심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뜻이죠. 지금은 좀 많이 좀 줄어들었는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보통 교회에서 보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500원을 나눠주는 교회들이 있어요. 혹시 그런 교회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부목사로 지냈던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주변에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500원을 나눠주었습니다. 아유, 목사님 뭐 500원밖에 안 나눠줘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요. 이분들이 있잖아요. 스케줄이 다 짜여져 있어요. 아침 9시에는 이쪽 교회 가서 500원, 또 빨리빨리 뛰어가가지고 그 옆에 있는 교회 가서 또 500원, 또 막 뛰어가지고 또 옆에 있는 500원, 그리고 점심 먹고 오후 타임도 막 스케줄이 짜여져 있어요. 어느 교회 가면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바퀴 삥 돌고 나면 있잖아요,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돈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그 500을 참 많이 나눠줬거든요. 교회에서 행정실에 딱 있으면 딱 시간이 되면 막 줄이 있잖아요. 그 교회 1층 로비에서 시작해가지고 교회까지 올라오는 언덕이 있는데, 교회에서 줄을 쫙 써가지고 큰 도로까지 줄을 쫙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럼 500원을 막 나눠주면 그거를 갖고 사람들이 이제 또 막 뛰어가요. 마치 우리 지하철을 타면 그 환승할 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뛰어가잖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 열차를 빨리 타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있잖아요. 500원 받고 막 뛰어가요, 자기들끼리. 왜냐하면 빨리 가서 받고 그 다음으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분들의 관심은 뭐냐면 500원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일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500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로얄 패밀리로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는 곳인데, 이분들은 있잖아요, 1층 로비만 밟고 2층 예배당까지 오지를 않는 거예요. 저도 부목사 쓸 때 이 무료급식 있잖아요. 하루에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무료급식소에 찾아옵니다. 음식 나눠주고 설거지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료급식소에 찾아왔지만 그 중에 예배를 드리려고 주일에 오는 사람은 제가 그의 보지를 못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있잖아요, 말씀이 주는 은혜보다 학기를 살아갈 수 있는 그 밥학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교회에 찾아오는 이유는 밥을 먹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바울은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500원, 그리고 10년, 20년 후에 우리가 노후 대책,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겠지만 바로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그의 계획, 그의 은혜, 그것이 뭐냐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어지고, 정말 이것을 깨달은 순간에 바울의 눈이 번쩍 뜨이면서 있잖아요, 정말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 됐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그림을, 다음 그림을 하나 보세요. 여기에 지금 세 가지의 선물이 놓여져 있어요. 저는 오늘 11번째 생일을 맞이해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세 가지의 상자를 드리고 싶어요. 이 안에는 500원이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안에는 에베소서 3장 6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 상자를 열면 너는 이제부터 나의 상속자야.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너에게 다 물려주겠어. 그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는 너는 이제 지체가 되고 본석이 된다는 말은 너는 이제 내 아들이야. 너는 이제 교회의 한 형제와 자매가 돼. 이 약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너에게 32,500개의 약속을 줄게.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네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약속을 하나씩 꺼내어서 그 약속을 붙들고 나에게 기도해. 그러면 그 약속대로 내가 움직일게. 라고 하는 이 세 개의 선물이 이 상자 안에 들어있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세 개의 선물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받기를 정말 원하고 바라고 기도했습니다. 다른 자동차를 준다든지 아니면 문화상품권을 준다든지 우리는 그럴 만한 생각이 없습니다. 정말 받기를 원하고 받아야만 되는 이 선물 세 가지는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정말 이 선물을 받아들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다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목사로서 바랄 것이 없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자녀들에게도 풍성한 재산을 넘겨주지는 못하지만, 그리고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재정을 마련해 주지는 못하겠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세 가지의 선물을 가슴 속에, 그 심령 속에 그 새겨 놓을 수만 있다면 부모로서 정말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 개의 선물을 이렇게 한번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500원 필요 없으니까 이 세 가지 선물만 나한테 주세요.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이것이 에베소서 3장 8절이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나 같은 자에게, 작은 자 중에 작은, 정말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나 같은 자에게 이 세 가지의 선물을 주신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요약하면 전하고 덜어내게 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의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이죠?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덜어내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 본문이 상당히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 좀 이 본문을 잘 이해를 해서 세 개의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성도들이 갖게 될까. 그러다가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백정과 양반에 대한 그 교회 이야기가 또 생각이 났습니다. 양반들이 교회를 나가고 나니까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힘들어지지요. 사실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오는 자리는 표가 나지만 나가는 자리는 엄청나게 표가 나거든요. 성도 몇 사람만 빠져나가도 교회는 정말 힘을 잃고, 목회자로서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 건가? 계속적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 건가? 뭐 이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양반들이 다 빠져나가고 백정들이 남아서 있는데, 남아있는 백정, 박성춘 그 백정이 이제 좀 그분도 좀 미안했던가 봐요. 자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바깥에 나가가지고 자기와 같은 백정들에게 이제 전했어요. 전한 거죠.
어떻게 전했어요? 이 땅에서 사람 취급해주는 곳은 이 교회밖에 없다. 우리와 같은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것은 세상 천지에 여기밖에 없다. 여기로 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전한 거거든요. 전한 거. 여기 오면 다르다! 드러내게끔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전하고 드러내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많은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럼 나도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모여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막 성장하기 시작을 한 것이거든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 그렇게 많은 선물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그겁니다. 나 같은 자도 이곳에서는 받아준다.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선물을 주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죠? 내가 받은 은혜, 나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저와 여러분이 한때는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사람들에게 좀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근데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에베소서 2장 12절에는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너희는 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때의 너희는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너희. 이때 너희라고 하는 것은 누굽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들, 유대인이 아닌 우리는 다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이방인. 그러면 이 이방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엔 예수님 몰랐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것도 몰랐잖아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한국 사람, 베트남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필리핀 사람,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32,500개라고 하는 이 약속들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주세요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밖에 있으니까 구원이 없잖아요. 구원이 없으니까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미래가 있어야 뭔가 좀 살아갈 맛이 있고, 그런데 인생의 종착역에서 미래가 없는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태였는데 에베소서 2장 13절에는 우리가 아웃사이드에서 인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상속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함께 지체가 됐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처럼 보잘것없었던 우리를 이처럼 살아가사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존재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행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교회는 이런 모습인 거예요. 이런 모습.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고 단순하게 함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한 몸이 되어서 정말 오늘 찬양처럼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라 사랑이 많은 그런 교회처럼 말이죠. 언어와 인종과 문화를 넘어서서 정말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이런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그러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지금은 이런 교회를 좋아하느냐, 이런 교회를 만들기가 쉬우냐 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도 이런 교회를 만드는 데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쫓아서 이런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더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던 예배, 교회의 모습이 이 찬양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고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 우리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를 눈여겨보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한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과 안에서 구원과 거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니 어차에 간자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저와 여러분의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다시 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언어와 인도가 문화를 뛰어넘어서 주님 보좌 앞에 모였습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한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만 안에서 구원과 거룩 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니 어차에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어차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마지막으로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께 있습니다. 그의 피로 구원하시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교회가 세우고자 하고 또 만들어 가기를 원하는 교회,
그것은 하나님의 꿈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졌던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였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그렇게 활짝 열리지를 못해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의미,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 이거를 잘 알지 못합니다. 오늘 11번째 생일 감사 예배를 맞이해서 주여,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이 말씀을 받아들고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이 되어지고 자신의 신앙이 되어지고 자신의 꿈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그 교회를 통하여 세 가지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는 성도들,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